희망이 매몰될 때 우리는 무엇을 깨워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얼마 전 봉화 광산에 매몰되어 10일 만에 두 광부가 기적적으로 생還한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이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 비닐 천막을 치고 또 장작불도 피우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커피 믹스가 있었다고 하죠. 그들이 10일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초반에 커피 믹스를 식사처럼 마셨기 때문에 열량 소모가 크지 않았고 에너지를 끝까지 좀 잘 비축할 수 있었다.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앉아서 우리 살 수 있어. 그 희망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희망이 다 꺼져갈 때쯤에는 꽝 하고 발파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이야기고,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소망을 찾은 이야기죠. 다윗 평생은요, 광야길의 연속이었죠. 특히 가장 깊은 광야가 이 시편 57편이 나와 있던 배경인데, 이 시편 57편에는 소위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굴은 어디인가 학자들에 의하면 아둘람 굴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둘람 굴은요, 블레셋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의 그 중간 비무장지대죠.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는 다윗이 약간 블레셋 지역 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또 사울이 없어지면은 또 이스라엘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한시도 편할 날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은 광야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한시도 편할 날 없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가? 중요한 점은 그가 잘못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그를 쳐 죽이고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사울의 그 사위가 되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하는 어느 날, 그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랫소리 하나 때문에 사울이 시기심으로 죽이려 해서 그는 너무나 억울하게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나요? 거기 어떤 물도 없고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에 이르는 곳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오늘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육체가 힘든 것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심했는데요. 내가 마치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나를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절망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가 얼마나 마음을 찌르는지,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놓는지 그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고통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들일까요? 시편 3편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했죠. 사람들은 말하기에 다윗은 죄가 많아서 다윗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탈옥범 신청원이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손에 컸는데 나쁜 습관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배가 너무 고파서 한 번은 밭에서 서리를 해서 경찰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경찰은 신창원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훈방 조치하려 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말하길 저 녀석은 소년원에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소년원에 가게 됐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배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썼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며 너 착한 놈이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5학년 때요. 돈을 안 가져왔다고 선생님이 욕설을 퍼부으며 돈 안 가져온 놈이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 순간 불쑥 자기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사람의 죄는 어디로 다 분출이 되느냐?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이 부패한 그 죄악들은 어디로 다 쏟아지느냐? 사람의 입으로 다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사람의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악독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간 사람이고 그 자리에 없으니까 막 뒷담화 하는데요. 그걸 다윗이 얼마나 찌르는지 힘들게 하는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건너와서 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들려오는 거죠. 쫓겨다니면서 몸이 힘든 것보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더 미치도록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죄가 나를 잘근잘근 씹어서 먹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태에서도 압사사고로 156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는 우리가 침묵하며 위로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별의별 뉴스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죠. 왈가왈부하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MZ세대의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거기 왜 갔냐? 그런 말부터 해서 참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할까요? 지금은 침묵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할 시기죠.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처럼 참 무정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공감해주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온통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에 우울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서울대 유명순 교수님이 한국인의 울분에 관해 조사 발표를 했는데 심한 울분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 전체의 10.7%이고 지속적인 울분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32.8%다. 이 둘이 합치면 한 절반 정도는 만성적인 울분을 겪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계가 많이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외로워하고요. 또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 그렇게 평안한 소리가 아니라 온갖 욕설과 비방과 악성 댓글과
그런 말들로 인해서 다들 그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는 거죠. 약사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을 얘기하는데 수면 유도제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합니다. 밤에 제대로 잠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데 유리그릇 같은데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인해 우리의 감정조차 아주 부정적으로 변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는데 사람이 순간적 두통을 잊기 위해 아스피린을 먹는 것처럼 자꾸만 이러한 고통을 잊기 위한 어떤 집착과 중독 증세에 가다 보면 내성이 생기고 더 어두운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상황으로 보면요. 신창원과 같이 이상하게 변해버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유지하였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에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증오를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어떤 쓴뿌리를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두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준 걸 보면요. 그 마음에는 항상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죠. 다윗은 자포자기를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어떤 환멸을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동굴에 400여 명의 비루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살린 결단은 무엇인가? 예배를 결단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신자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예배가 깨어질 때 사람은 불행해지고 예배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고 모든 동물은 공기가 있어야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어요.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그때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배할 때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 통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즘 우리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사람들이 참 편리하다고 시간을 많이 절약한다고 좋아했는데 계속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내면이 참 허전한 거예요. 그런 예배가 익숙해지니까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는요, 결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나 마음에 결단했어. 나 이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일어나 노래하자, 찬송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노래할 상황이 아니고요. 노래할 기분도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찬송하고 영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많이 부른 찬송 중에 저희 첫째 딸도 참 좋아하는데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 어두운 자리에서 찬양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한 것이죠. 그 찬양의 주제는 무엇인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는 노래, 그 주의 사랑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노래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리라. 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을 묶고 있었던 모든 매임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사람은요, 기력이 없습니다. 자꾸 들어눕고 싶죠. 자꾸 눕는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태도죠.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고 몸도 마음도 모두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울하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지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은요,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표현일 겁니다. 예배자는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이 희망이 매몰되는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란 단어인데 히브리어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카보드 할 때 자음과 모음을 같이 쓰지 않고 자음만 써요. KBD. 거기 모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입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세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를 살리는 선포는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들판에서 양만 치며 살아가는데요. 그가 외롭게 양무를 칠 때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장소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찬란한 영광으로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그때 그 영광을 깨운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고통 때문에 그것을 다 잊게 되는데 영광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을 깨우는가?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 첫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한 영광으로 아들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주신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고단한 삶 가운데 점점 잊혀지고 희미해져가는 과거의 영광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때 기도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때의 은혜, 그 영광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광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선포는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는 선포가 우리를 살립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wake my soul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인생의 부담감에 짓눌려 일어나지 못할 때 사람은 누워있고 싶고요. 자포자기하고 싶어요. 눈뜨고 싶지 않은 현실로 인해 잠에 취해 있고 영이 잠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우리 입술에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주저앉아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마음대로 대충대충 살아가고 싶은 삶을 향해 영혼을 깨우는 선포를 하면 정말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영적 침체의 상태에 있으면요,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한 소절 안 나오고요. 말씀도 읽기 어려워요. 그때 우리 몸을 복종시켜서 영혼을 깨워서 나가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세 번째 선포죠. 내 입술아 깰지어다 하는 선포예요.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영광이란 혀, 입술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침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스톱시키고 어떤 언어를 써야 됩니까? 무한한 감사를 입에 넣고 뜨거운 찬양을 우리 입술에 넣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애걸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얼어붙어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면은 그 입술의 언어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다 살리는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입술이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쉼 없이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는 그치지 않는 찬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바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찬양 부를 수 없을 때 그때 더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우리를 살리는 네 번째 선포는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를 상실했을 때 맹랑 상태에 빠지게 되죠. 영적으로 아주 수동적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영적인 나태와 안일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낮이 오기를 바라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분투를 하듯이 간밤에 기도로 그 긴긴 밤을 돌파하고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새벽아 깨어나라 하는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야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 몰려와 앞뒤 상황으로 꽉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새벽빛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급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새벽이 찬양하는 새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이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은 끊임없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영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변하는 것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은
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두운 상황을 빛으로 타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예요. 결단입니다. 영혼을 깨우고 영광을 깨우고 입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진취적인 야성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편 중에서 이 시편 57편은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탄원시는 기가 막힌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시잖아요. 그런 시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시편 57편은 유일무이하게 부활절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찬양이 되었어요. 다윗의 경험이 그것이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 그는 일어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시편이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가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누가 보았고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둘람 굴에 모인 4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가 낙심했다면 그들도 똑같이 낙심하고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가 깨어서 예배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400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훗날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고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일당 백의 장군들이 되었죠. 바로 샘플인 다윗을 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서 침체 상태라고, 침체 상황이라고 뒤로 물러나면요, 정말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예배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것을 기도하는 뒷모습을 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교우들이 그것을 보고 똑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똑같은 상황을 돌파하면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저희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척을 풍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몰려오는 시대죠. 여러분, 이러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결단하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빛의 덕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요즘에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또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들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영광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입술을 깨울 때 모든 것을 돌파하여 넉넉히 서는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